함께 읽은 말씀으로 폭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폭로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때 매우 불편한 단어죠. 무엇을 폭로당한다 또는 폭로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이나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타락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폭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고 싫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폭로당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폭로당해야 하느냐고 말하고 있다면 빛으로 폭로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죠. 즉 빛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해요. 결국 그리스도로 폭로당하고 말씀으로 폭로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폭로당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폭로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요, 기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럽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감정이 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폭로라는 주제로 아마 오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온전하게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또다시 타락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 없다고 선언하셨고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데 내가 죄로 돌아갈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타락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지. 그런데 40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보단 죄된 육심의 삶에 집중한 적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걸어가기보다는 나의 기쁨과 쾌락을 충족시키는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누구도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열심을 냈고 예배와 헌신과 봉사에 누구보다 열심을 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이 육신적인 것들이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중첩될 때마다 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도달하고 싶은데 왜 나는 세상의 것이 이렇게 좋지? 왜 친구들과 술 먹는 게 좋지? 왜 친구들과 게임방 가는 게 좋지? 왜 친구들과 헌팅하는 게 좋지? 왜 친구들과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하는 거를 기쁘게 하고 거기에 가슴이 떨리고 설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해서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와 타락을 사랑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이율배반적인 제 영적인 상태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선 철저하게 숨기고
교회 밖에서는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저는 아까 했던 질문에 제 자신으로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성도도 타락할 수 있어요. 물론 죄와 타락에 대한 경계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죄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는데 무디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누구였죠? 요한 웨슬레를 만났나요? 그 사람을 영국에 있는 위대한 목회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목사가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다시 와가지고 무디한테 무디는 되게 뚱뚱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너처럼 살찐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타락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버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요. 단순히 성적인 타락, 육신적인 타락, 세상의 도덕 윤리에 기반된 타락도 함께 포함되지만 진짜 타락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이 예배가 끝나면 빨리 그걸 하러 가야지. 이 예배가 끝나면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생성되는 거나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코 상대적인 게 아니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도 구원받은 성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 받은 성도도 죄에 빠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 속에 그렇다면 타락과 죄의 안에 갇힌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이 열려 있을까요? 끊임없이 그 죄를 짓고 끊임없이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타락에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돌이키게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저는 예전에 제가 가졌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와 타락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졌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맞나? 왜 근데 나는 세상이 사랑하지? 왜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좋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쓰레기 같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관계도 지속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자책만 하는 정죄의식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계속 내 자신에게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품다 보니까 점점 괴로운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살라고 너는 깨끗해? 그렇게 바라보는 너희는 선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그런 반대급부가 확 올라오면서 그때서부터는 저는 저의 죄로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일화 중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2000주년교회에 있을 때 제가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PC방을 갔어요. PC방을 가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뒤에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죠? 옆에 계신 이게 박유한 성도님. 그거 딱 봤는데 너무 내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럽고 제가 본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지만 다른 마음이 한편으로 싹 저를 사로잡아요. 뭐 어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거 죄 아니야. 나도 즐겨야지. 이게 죄가 될 수 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게 너무나도 좋더라고. 죄를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행동해? 뭐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았고 나는 더 이상 원죄와 관계가 없고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사로잡힌 자가 아니야.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고 말을 해요.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이러한 쾌락 속에 빠진 것은 내가 이러한 타락 속에 빠진 것은 어쩔 수 없는 내가 원해서 선택한 그래도 괜찮은 것이었어 라고 말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길을 걷지 마세요. 정죄의식에 빠진 것도,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예요. 자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는 정죄의식과 자기 합리화에 잠시 있을 수 있지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폭로시키시고, 폭로당함을 직면한 성도는 거기에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동반하지만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길,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요, 그냥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제가 하기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고 봅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제가 기뻐할까요? 말로만 하는 건 아무런 기쁨이 안 돼요.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그래, 네가 또다시 그 행동을 하나 안 하나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얘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하고 싶은데도 참으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쁘죠.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 죄를 하나님께 말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맥락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의 자리에서, 이 타락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죄의 자리에서, 타락의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길 소원합니다가 회개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렸을 때는 그냥 죄를 단순히 나의 죄를 말하고 용서받는 걸로만 생각을 했죠.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로 인도받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자기가 범하는 죄들 때문에, 또 자기가 사랑하는 타락들 때문에 정죄의식에 빠지는 분이 계시다면, 또 자기 합리화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폭로시키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폭로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적은 베드로 전서인지 후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양심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양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양심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양심 속에서 무엇이 죄고 타락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 양심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고, 거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정죄의식에 빠지거나 자기 합리화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폭로시키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은혜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2절에 바울은 그레데 섬 출신의 철학자 에피메니데스의 육행시에 나오는 일부를 인용하며 그레데 사람들의 사기성, 포악성, 탐욕과 나태함을 밝히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그레데 섬의 그레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거짓말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로 그레데라는 호칭 자체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기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크레타 섬, 우리나라 말대로 말해서 이 해석대로 말하면 거짓말장이의 섬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레데 섬은 역사적으로 볼 때 범죄자들이 유배되던 장소이기도 했고 전통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레데 사람들은 술주정뱅이고 오만하고 신용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에다가 대식가로서 악명이 높았다고 말하기도 하죠.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레데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가 가장 싫어하는 나쁜 짓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끄럽지만 30대 초반 사랑사모를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거짓말을 항상 쉽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악의적인 거짓말, 나쁜 거짓말,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거짓말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거짓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이처럼 거짓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과 자기 이득과 자기 변호와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훔쳤어. 너 왜 훔쳤어? 안 훔쳤어. 왜 안 훔쳤다고 거짓말합니까? 훔쳤다고 걸리면 도둑으로 의심받고 자기 이미지가 깎이고 자기의 나쁜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처럼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 근원적인 부분으로 볼 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자기를 변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얄팍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리고 여기서 악한 짐승으로도 묘사하는데, 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사나운 들짐승 등을 가리키며 어리석음과 사악함과 잔인함을 나타내고 있죠. 즉 길들여지지 않는 사나운 들짐승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먹고 자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에 집중하죠.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위해서는,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배만 위하는 자란 단순히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이들은 먹기만을 탐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게으름뱅이란 책무나 의무는 내어버리고 자기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나태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어리석고 사악하고 잔인하며 늘 탐욕을 품고 살며 나태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들을 꾸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는 단순히 그레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악한 짐승인처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꾸짖으라는 말 속에 원어적 의미로 해석하면 책망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나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의 단점을 지적하고 바꾸는 것을 책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 나쁘게 듣지 마라, 내가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책망한다는 거 있으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 성경에서 말하는 꾸짖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죄가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저에게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나의 기쁨대로 가고자 하는 타락이 있다고요. 그런 죄와 그런 타락들을 제가 직면하게 되면 제가 정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기를 기뻐하지? 왜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왜 나는 나의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달려가는 타락 속의 길을 걷게 되지?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저를 재조명시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제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외쳤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어떤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서 그것으로 복음 증거하면 되잖아 라는 아주 간편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폭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러한 영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엇입니까? 돌아서라라고요. 돌아서라라는 말을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회개라고 표현했죠. 죄의 자리에서 자기 합리화하고 정죄의식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죄의 타락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 속에서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돌아가게 되는 계기, 이 돌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폭로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나 타락 때문에 정죄의식이 빠진다면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거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의 쾌락에 내가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숨 쉬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충분하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성도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여기에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인정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에 올려서 승천하신 후에 바울을 부르셨던 그것처럼 바울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스펙, 자기가 이루었던 자아 실현들 모두 다 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 로마를 비롯해 그런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위대한 전도자 하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바울이 3차인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기록한 거예요. 즉 자신의 신앙이 완숙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로마서 말씀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미칠 것 같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리도덕적인 착함을 의미합니까?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선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에게 기회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죄와 타락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어요. 죄와 타락의 유혹을 이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죄와 타락의 유혹에서 흔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지. 어떤 성도들은 죄와 타락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어느새 한국교회 안에 율법과 외식이 가득하게 됐어요. 집에서는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죄와 타락을 탐욕으로 느끼고 교회에 나와서는 그것은 아닌 것처럼 하고, 우리가 예전에 아닙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PD 수첩에 어떠한 단체가 이렇게 부각되었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술과 경제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죄와 타락에 대한 유혹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맨날 흔들려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 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닫게 되는 계기가 성도 개인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로당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위한 삶이라고 말했죠. 그럼 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한 삶, 자기를 위하는 삶,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위한 삶, 하나님이 기쁜 삶이 우리의 원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신이 악을 거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라고 말하며, 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도 있지만 동시에 함께 공존하는 게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타락과 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식대로 말하면 나는 진짜 비참한 놈이구나. 누가 나를 구원했고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였는데, 그 이유는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선을 원하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나 자신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이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에 기록된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해요. 악이란 이와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이처럼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와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을 추구하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또한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싸워서 이 세상의 삶, 자기의 생활에 집착하는 죄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간다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체의 욕심을 대로 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한 대로 하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죄된 삶으로 가고자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에 이끌리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고 타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혐오감을 느끼기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러한 영적 딜레마에 괴로워하죠.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율배반적인 자기의 삶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며 비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설명해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에 무척 힘들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나와 교회 밖에 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나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에게 계속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이 저에게 너무나도 지쳤다는 것이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을 제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다가오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삶 속에서 단순히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술도 먹고 나쁜 짓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저를 촉발시킨 거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고 지금 바울도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난 술 먹는 걸 좋은데 술 먹는 게 죄와 타락이니까 술 끊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잘못 들으신 것이에요. 아,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 내가 성적인 타락을 이제 끝까지 내어버리고 성적인 타락을 버리면 되겠구나. 이러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기반된 결단과 결심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에게 거리끼는 죄와 타락을 통해서 하나로 집중하게 돼요. 그 하나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내 기쁨대로 내 쾌락대로 사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내 행위들을 끊어버리고 나의 잘못들을 버리고 나의 그런 안 좋은 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로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나의 악한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이 맞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으로 해석하시기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에 자신의 죄된 육체, 악을 사랑하고 선을 싫어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죄된 상태,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갈등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타락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의식이 빠져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 합리화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렇게 연약한 나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죠. 나는 분명히 죄인이고 나는 분명히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죄가 없대. 나의 죄를 대신 예수께 물었대.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고 보증해 주신대.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데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감격이 오겠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적용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죠.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사모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 여러분들 신앙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여러분 신앙을 정말로 점검하셔야 돼요. 죄와 타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폭로시켜야 돼요. 그 괴로운 그 폭로당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결론이 도달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폭로시키시고 정죄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합리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성도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성도도 타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고백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으로 폭로시키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양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여기에 갈등하시게 하시고,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바울처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폭로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